평안하신가요? 박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세 번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 30년경 인류 역사에 중요한 종교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고 3년 동안의 공적인 삶은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너무나 급진적인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따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란 말은 킹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복음은 로마 사회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이한 삶의 방식이 별나게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이것은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자로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 회퍼가 값싼 은혜라고 말했을 때 회개의 과정이 너무 쉽게 값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까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짧게는 5분 정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3년 동안의 성경 공부와 함께 이 신앙 문답을 하시는 분에게 그의 삶을 일일이 그의 일상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문답을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내용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수준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믿음의 모범자인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기를 쓰는 것 같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셰인 클레어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회개란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의 총체적인 전환, 전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몇십 년 교회에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회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짧은 시간에 세례를 주게 되니까 그의 삶의 체계, 그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회개는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재산과 지위와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말한다면 로마인들이 볼 때는 초대교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회개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가정마다 신을 모시고 신에게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모두 우상이죠. 기독교가 AD 100년에 이르러서 지금 사회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100년경에 기독교인이 7,000명 내지 10,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로마 사회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는데 신전에 드리는 헌금이 줄어들고 신전에서 팔던 기념품들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신전에는 큰 규모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전에는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경제적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에 보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제작하여 팔아왔던 장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의 원인은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 종교는 만신전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가정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가정의 수호신이었고 이들 신들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정치적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정결한 사회 정치적인 것을 통합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의 왕 중에 명상록을 쓴 마커스 아우레리우스는 기독교는 순전한 아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의 시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들 시각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흔들릴 수 없는 심년 체제와 실천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팔복 중에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분야에서 로마인들의 삶의 양식과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여자 아이를 낳으면 노예로 팔거나 쓰레기통 같은 데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어린 여자 아이를 볼 때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들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을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병역을 거부하고 반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나 박해가 심했든지 교회 공동체가 바로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뜨겁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와 초대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변질되어 있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유약하고 보수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진 차별성과 대조성, 급진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초대교회로 표준교회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숫자가 많아질 때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그의 마지막 책인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기독교를 왜곡한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다른 것이다. 즉,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반대로 변형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월시는 기독교의 특징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뒤집고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뒤집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얼마 있지 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